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또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오늘은 어디를 갈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이러한 선택도 해야 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내가 원함을 따를지 그러한 기로에 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솔로몬과 똑같은 방식의 지혜는 가지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닮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천번의 제사를 지내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의도는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살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 가지고 일천번제 헌금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한참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30년 전에 일천번제의 헌금이 유행하듯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용해 먹는 잘못된 헌금의 방식이다. 또 어떤 교회는 기도원 300용사 그래가지고 부산 어떤 교회는 1억 이상 헌금하면 그 용사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헌금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할 일이에요.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헌금, 일천번제 헌금한다고 오늘은 300번, 내일은 301번, 302번, 다음 주일은 303번 올 때마다 헌금 봉투에 이어가지고 헌금하는 이런 행위는 솔로몬의 일천번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구나, 전심전력하여 섬기는구나, 이러한 정신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한번 구해 봐봐.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느냐? 내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는 아직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맡긴 백성은 심이라도 많은데 그 당시 왕은 재판할 권한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걸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큼 네가 구하는 것 보니 내가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구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모든 영광을, 모든 부를, 모든 것을 다 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도 하지 않고 왕이니까 더 큰 나라가 확장되어서 세계적인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백성들의 입에서 행복과 찬양,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없는 것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직을 주셨으니 이 왕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깃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 얼마나 멋져요. 구절이 이렇게 말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10절, 11절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 백성들의 선악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듣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해석하기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해석하기를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면 솔로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제일이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지식이냐면 지식의 가장 근본이고 최고의 지식은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5개,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만큼 세상에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하면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 지식을 바르게 잘 활용함이 지혜예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네, 자비로운 하나님이네, 긍휼의 하나님이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네, 거룩한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어떤 경우에도 나와야 될 반응이 뭐냐 하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요. 그러면 순종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감사와 순종이 진짜 지혜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아니고 사람을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듣는 마음이라겠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것을 접촉시키는 거예요.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을 알 때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필요로 해요. 그 사람 말은 그렇지요. 나 구원받을 필요 없어. 나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나 원하지 않거든. 그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사람을 안다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되어져요. 아니 나 예수 믿기를 원치 않았는데 나 교회 안 다니고 싶었어. 이게 내 마음이었어. 그래도 나중 고백이 정말 고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이 자연 만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면, 이게 지혜를 바르게 활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대단하죠.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4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또 넓은 마음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져요. 사방으로 지혜로움이 퍼집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천하 모든 왕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한 수 배우고 싶어서.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뛰어났어요. 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로만 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리기 쉬워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 얘기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러나 또 말씀을 드린다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3일 사이로 아이를 둘 다 출산을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잤어요. 근데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이가 죽었어도 저 아이하고 바꾸치면 되겠다고 바꾸쳤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자가 지금 품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뭘 가지고?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누가 재판했다고요? 왕이 재판을 했어요. 왕 앞에 나갔어요. 참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는 답이 쉽게 나오는데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왕이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좋아요? 살아있는 아이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난감해요. 난감한 것을 푸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께 시험하러 온 자들도요, 난감한 질문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진리를 선포해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산 아이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두 엄마가 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좋냐고요. 그런데 왕이 신하들에게 칼을 요구했어요.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산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여, 왕이여, 살려만 주세요. 저 여자가 키워도 좋사오니 살려만 주세요. 진짜 엄마는, 한 엄마는 아니야. 왕의 판결대로 둘로 잘라서 저 여자의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답이 이제 쉽게 나오잖아요. 쉽게. 사실은 판결할 때는 칼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럴 때는 진짜 왕도요 엄청나게 힘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여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한 엄마는 죽여라. 한 엄마는 절대로 죽일 수는 없다. 살려야 된다. 왕의 판결을 취하해 주십시오. 살려만 주세요. 그 엄마가 진짜 엄마잖아요. 그래서 왕이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이 판결을 보고 백성들이요, 3장 28절 말씀 보면, 3장 28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라라. 온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의 지혜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구나. 왕을 두려워해요. 여기에서 왕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왕을 온전히 신뢰하고 왕을 따르게 되었다. 왕의 탁월한 지혜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왕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시선을 솔로몬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향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유는 뭘까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전무후무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지혜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됨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결정은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아도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네. 말씀으로 모든 것 있게 하시네. 이 사실도 알지만 탁월한 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의 구조. 코가 만약에 뒤집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코가 뒤집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있어요. 코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삽니까? 입이 한 서너 개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참 우리의 사람의 구조, 세포 하나, 조직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솜씨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 자연의 만물을 보아도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지혜로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보다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 능력이 더 크지 않은가요?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죄의 문제는 죽음인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자,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나와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 그리고 죽음의 결과로 사망인데 사망을 죽이신 사건이 뭐냐?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구원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쟁파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멀리 했다는 말이라기보다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멀리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할 때도 두려움으로 공경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말은 버릇 있게 효도한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막 할아버지를 막 갖고 놀듯이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버릇 있게 할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가까이 해야 되듯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고향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다는 말인가? 깜짝 놀라요. 왜 더 놀랐을까요?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왔거든요. 30세까지는 평범했거든요,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도와 목수의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지혜로움을 보고 이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척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도 배척하는가 섬기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지혜자, 지혜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데 이 지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지식만 있지 삶이 아니라면,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백망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으로 봉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